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
주의 가정으로 품어주시고 한 주간 인도해 주시며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면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자연기근, 지진 등을 통해 힘들어하는 그 생명들 그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내가 충만하신 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바로 함께 항상 도우시게 나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주님받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하나님 귀한 가정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월달 맞이하며 가정을 통하여 일기에서 소중함을 깨닫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부모님과 그러니까 모여주신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것을 오직 하나님 하나님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주의 아버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아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일어나서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까지 사랑하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아버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복조 있는 기도가 되리라고 소망하오니 진정 주 앞에 나오는 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제 신분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시간에 주의 말씀 공하시는 우리 세계 곳에 아버지 성도님을 기하고 살고 주시옵소서. 내 영혼 완전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아니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아니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나 어려운 다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리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하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밈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저희들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귀한 생명 저희 자녀에게 자녀들로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 일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순결하여짐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신앙이 윤산으로 넘겨져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에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의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과 소망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또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또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모습이 투영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집니다. 주님, 그 과정 인간의 모습은 덜어내게 하여 주십시고 사랑과 은혜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넘겨져 우리 자녀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땅 어딘가에서는 전쟁의 총포 앞에 그리고 자연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사 그곳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서가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소망과 내일이 그곳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이끌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3일 뒤면 이제 어버이날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가족 간의 신앙생활 함께 해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잘 하시죠? 그런데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에게까지 그 신앙생활을 대물림을 해준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 귀한 만큼 신앙의 대물림,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신앙을 강요로만 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질서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냐, 첫 번째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그 사건 같이 어떤 강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면은 그 장면이 그분의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죄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부활. 왜? 직접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100% 똑같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주신 건데 어떤 식이냐.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닮잖아요. 근데 부모와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쉬운 면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즉 부모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신학회에서 심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엄한 부모님 아래 성장하는 자녀들은 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이런 면모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런 신앙관을. 그리고 혹은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해주고 부모님 관심을 많이 가져준 부모 아래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특별한 대화 없이 서로 필요한 부분만 꼭 필수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성장한 사람에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죠. 채워주신 하나님이 되겠죠. 이렇듯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은 대부분 내가 성장할 때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투영돼서 그분의 신앙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성도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를 징계하시고 어떤 질서 가운데 틀 안에서 갇혀서 벗어나면 안 되는 어떤 규율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 항상 얘기해 주시고 따뜻하게 교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신앙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단순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내 자녀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 우리 부모된 자녀 사이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신앙관을 갖게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명을 왜 나라는 사람을 부모로 삼아서 맡겨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속에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삶보다 자녀의 삶을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부모노릇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자녀를 믿고 신뢰하고 이 계속적인 연속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해 소개받거나 혹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신앙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 비슷하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섬기는 그 사이에 계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 어린 나이는 없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 자녀의 신앙과 하나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다. 먼저 믿음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능력,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면 설교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응답받는 기도하기, 뭐 하나님께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합해져야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합해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을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얻어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관입니다. 만약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능력으로 이해하는 부모는 분명히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을 가르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한 자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관계, 성적, 진로, 이성 문제, 자녀들이 조금 성장했다면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자녀도 그 자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배운 대로 내 문제와 고민거리를 하나님한테 해결하려고 막 기도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와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베스트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그게 바로 응답이 된다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경우가 있진 않다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딱딱딱 이루어진 게 많으세요? 아니면은 아직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혹은 부지런히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기도에서 해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고 성적도 갑자기 안 오르고 키가 갑자기 자라지 않고 성격이나 질병이 하루아침에 확 병이 났고 성격이 변하는 거 이거 아니죠. 그러면 자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믿음이 없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할 거야. 이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교육과 이런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중에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등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모두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기다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스란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란 거죠. 우리의 자녀는 부모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마음에 남아서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 나머진 그 기억과 그 삶 속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 모습을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삶이 내 자녀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하고 간절히 믿음을 짓고 간다면은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일찌감치 자녀가 독립해서 일찌감치 따라 산다면 물론 독립심을 키워주고 하는 데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 유산을 받지를 못해요. 즉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하나님관을 맡게 되는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관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득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막 외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관념적인 신앙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신앙 성장이 되질 않아요. 왜? 자기 삶 속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반면에 부모를 통해서 그걸 본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비록 그게 손에 잡힐 듯 잡힐지도 않을지언정 그게 그 삶의 모습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에 부모의 생각이 시득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앞전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영혼과 생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빚으셨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형상을 따라 빚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러 놓으셨고 28절 오늘 본장 28절에 명령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먹거리도 주셨어요. 부모님처럼 말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키우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집어서 아이들 하나 더 먹여주고 애들 다 먹은 다음에 제가 먹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부모가 자녀 걱정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씀 축복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같아요가 아니라 속썩여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옆집 아들이 내 속을 썩이나요? 아래층 아들이 내 속을 썩여요? 윗집 딸내미가 우리 속을 썩여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윗집 자녀가 무슨 일 있으면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투닥투닥 하면서 위로해 주죠. 내 새끼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 막 열불나고 화나고 막 난리 나죠.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자식은 정말 힘들어요. 그 상황들이.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무엇을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애태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는 그 동등하게 대입해서 대응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의 예표로서 부모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그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삶에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시진 않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입은 모세가 내려오는 그 모습, 그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씌우죠. 하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임재를 성막이라는 곳 안으로 스스로 가두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내세우셨지만 불완전하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라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그 첫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그것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중요한 사명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그 민낯을 드러내요.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의 속내를 더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자녀일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대로 익히고 학습하게 돼요. 삶으로 남는 거죠. 신앙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에 부모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우리 자녀들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월 날씨 정말 좋고 좋은 시절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시절에 와서 내 자녀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여러분 사랑해 누구야 라고 말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전에서도 가능하면 안아주면서 사랑해 시연아, 우리 아들이 큰아들 이름이 시연이에요. 사랑해 시우야, 둘째 아들 이름이 시우입니다. 최대한 자주 표현하려고 해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아침에 갈 때도 안아주고 일부러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사랑이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세요. 부모가 연약하고 완악해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들으셨나요?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한테 보여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신앙관을 만드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거고요.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나는 좀 잘못된 점, 우리 자녀는 잘 되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도 역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 신앙 먼저 갈무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혹은 언제는 자녀였지만 언제는 다시금 부모가 되고 언제는 다시금 내 자녀의 그 자녀가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삶이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자녀에게 물려달 유산이 무엇인지요? 신앙. 이 신앙이 내 삶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요, 또한 자녀에게 물려달 가장 큰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나가는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장은 우선 내 신앙을 먼저 다잡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빛을 받아 다시 발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동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래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곳에 쓰이게 하여 주십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맺어져 진정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데 귀 쓰임 받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하나 있습니다. 11조 예물 주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께 드립니다. 선교 예물 또한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넘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저희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저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주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건강 함께 해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희들이 오직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가정의 주를 맞이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길 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